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좀 나누고 있는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구절을 계속 나누는 게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심기어지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팍 여러분 들어가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거 하나 잘해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이 마지막 때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과림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다윗 나름대로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한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그렇게 하면 좋대, 이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총의 복을 부어주실까, 우리가 이런 좀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몇 번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법궤를 20년 섬겨도 아무 효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아무 신앙생활 속에 내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은총과 하늘문이 열려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다윗처럼 무너진 다윗의 장막들을,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는 그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무너져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장막,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다윗의 장막에 여러분 정말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친 거기부터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자의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는, 예배의 성공자는 그렇게 하지만 예배를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배자의 진실한 태도, 다윗에게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 안에는 그에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로서의 나아가는 이 태도와 자세가 뭔가 온전하고 진실하고 여러분 정직하고 행위의 온전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그 예배 후에, 그 제사 후에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늘로부터 불도 임하지 않았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응답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가인이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화를 내고 속상한 분을 내는 기색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인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으나 바로 이 죄의 소원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착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한 대로 바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거기다 착함은 박애주의적인 공자와 같은 석가와 같은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돌이키고 많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때를 위해 아름답게 심으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태도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인이 삶의 연장에서 죄악에 원하는 대로, 삶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육신을 위해 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진실한 태도로서 주님을 대우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예배 드릴 때의 실패나 성공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린 다음에 또 죄악의 역사가, 죄의 쇠사슬이 나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고 가느냐의 이 차이는 바로 우리가 삶의 태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진실함으로 가냐, 아니면 가인처럼 거짓되게 삶은 내 맘대로 엉망진창 세상이 원하는 대로, 죄악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을 살고 예배당에 와서만 그때만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가인처럼 예배도 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기도 어렵고, 죄의 역사가 예배 드린 다음에 더 강력하게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또다시 죄악의 삶, 중독의 삶,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엎드려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뭔가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을 행하는,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예배자의 진실한 태도를 갖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찬양과 늘 기도가, 고난이 와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영적인 여러분 그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시편도 많이 기록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인처럼 뭔가 은혜만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을 나간 다음에 삶의 연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내게 진실한 예배자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거룩한 여러분 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자의 진실한 태도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드리고 갔어, 나 성가대 잘했어, 안내위원 잘했어, 교회 밥이 맛있더만,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진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진짜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의 진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진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여러분의 진실을 보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 앞에 잘 보려고 목사님 저 안 줄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한 다윗과 같은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핸드폰 보다가 이래도 조명을 어둡게 하니까 몰라요. 여러분, 저는 혹시라도 주무시는 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몇천 명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고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이어폰 꽂고 듣든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대우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중심이 정말 진실하냐, 이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 없이 여기 앉아있다고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왜 있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다윗처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계속된 예배, 계속된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여는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 하면요, 다윗이 그렇게 들판에서 예배할 때 처음에는 헛수고 같지만 나중에는 헛수고가 아니죠. 그 들판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돌파구, 돌파할 수 있는 비밀을 공급하죠. 물맷돌에 지혜를 주시고 물맷돌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를 통해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특화시켰습니까? 물맷돌을 통해 특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 나라 가운데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고, 다윗은요 예배에 대한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과립계 성도들도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한다고 다윗이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이 예배 시간 올 때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갔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없는 예배, 주님의 임재 없는 예배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뿐인 예배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이 고독의 시대에,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 속에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말,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남들이 졸고 있든 남들이 찬양 안 해도 때로는 여기서 막 찬양, 아이고 모르는 찬양을 그렇게 해. 그럴지라도요 그 가사를 따라하면, 왜 성경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맨날 한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따라서 내가 노래는 못해도 가사를 따라하면서 주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주님 정말로 이곳에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위해 우물을 파듯이 하늘문을 열기 위해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숨겨진 샘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노래는 멜로디는 모르겠어 잘 박자도. 그러나 여러분 마이크 다른 건 아니니까 틀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냥 흥얼거리면서 말이야. 어떤 분은 막 그 트로트를 뭐 내 나이가 어째서 뭐 이런 거는 막 흥얼거리면서 해. 노래도 잘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곡조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가사를 부르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서 그렇게 가사를 부르면서 기도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예배자의 태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돼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이 빈 그릇에 은혜를 쏟아주시기를 정말 갈망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오늘 또 은혜가 되려나, 오늘 또 그냥 왔다 가려나, 여러분 그렇게 막연히 와서 그냥 시작부터 멍하니 졸다가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자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비결이죠. 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 참된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무시는 거 말고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주무시는 분들이 뭐 밤새 잠을 못 잤다든지 또 여러분 피곤한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배할 때 병든 거 저는 거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쓰다 남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한 시간과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서 밤새 막 게임하고, 제가 늘 자주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학교 수업을 듣는데 뒤에 보니까 자빠져 자는 거야. 그냥 아니 등록금 300만 원씩 내면서 맨날 뒤에서 잠만 자. 얘는 왜 학교 가서 잘 왔나 물어봤더니 밤새 게임했다는 거야. 밤샌 거야. 스타크래프트하고 게임하냐고 밤샌 거야. 밤샜으니까 수업 시간에 졸려 안 졸려? 졸릴 수밖에 없어. 이기려고 해서 안 돼. 그러니까 시종 일관 자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매일 게임해. 매일 자는 거지 뭐. 근데 그냥 사람도 아니고 신학생이. 그래서 야, 그때가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30년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다른 거 다 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예배 드릴 때 파김치가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 병든 것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 중에 부흥한 교회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부흥한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외치면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 여러분 이게 답이었답니다. 오직 예배, 그 예배 하나를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인 교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부흥이 됐다고 해요. 코로나는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사단의 또 역사 중에 하나였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쭉정이와 같은 거짓된 신앙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시험에 예배를 더 강력하게 강화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고 힘쓰는 교회들이 놀라운 부흥을 이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오히려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도 참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물론 조회를 해봤습니다만 맞아요.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프로그램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 코로나에 의해서 다 중단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 있어서 성가대와 때로는 우리 교회는 찬양단 했습니다만 찬양단과 이런 예배를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중단시켰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만 남았어요. 말씀, 기도, 찬양, 기도도 크게도 못하고. 그런데요, 여기서 살아남는 교회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어떤 조미료 같은 것들이, 맛을 내는 조미료가 사라진 거죠.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제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본질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화려함이 없어도, 대단함이 없어도, 대단한 반주가 없어도, 대단한 성가대가 없어도, 대단한 여러분 많은 이들이 모여 웅장한 예배가 없어도, 우리의 예배에 그런 어떤 색깔과 어떤 방식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참 예배자가 되라. 이게 코로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바꿔 말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2절 4절 말씀,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권하시느냐,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 자들은, 이걸 바꿔 말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본다, 권고하시려니와, 권고하신다. 그래서 이 권고라고 하는 예전의 단어는 권고로 되어 있는데, 이 권고가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그들은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부터 4절에 있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숭배. 이게 뭐예요? 분향은 기도인데 기도가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건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돼지피와 돼지와 개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부정한 것을 드리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2절에 있는 내용이 예배자의 태도인 거죠.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돈 앞에 떠는 거 말고요, 세상의 권력 앞에 굽시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이 진실한 태도, 예배자의 진실한 태도가 없이는 주님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실패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심판입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자의 태도에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을 택한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부르는데, 이 예배 시간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귀로 못 듣는 것은, 마음으로 못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라오디게아, 문을 열어다고, 내가 문 밖에 있다. 내가 너한테 들어가야 네가 살아. 너 그렇게 문 닫고 있으면 예수님과 분리되면 너가 죽어. 네 영혼이 죽어.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도 주님이 불러도 듣지 않고 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유혹이 임하게 하겠다, 무서워하는 것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실패자에게는요 유혹이 옵니다. 예배 실패자에게는요 가인처럼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엎드려집니다. 예배 실패자에게는요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만큼, 아무에게 들려지겠어요? 예배자의 태도가 올바른 자에게. 예배 시종이 그냥 벌써 자려고 그냥 폼 잡는 분 있어. 자, 박수 세 번 시작. 예. 제가 웃길 줄 몰라가지고 박수 세 번 시게 하는 옛날 방법을 합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건 배고픈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배고파서, 제가 엊그저께인가 언젠가 아내랑 이렇게 좀 핸드폰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한 8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배고파하고 돌아보다가 뭐 먹을까 하다가 삼겹살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남돼지 거기를 갔어요. 오랜만에 은계지구에 있는 거기 갔는데 배고파서 먹으니까 맛이 어떨까요? 그렇죠, 꿀맛이죠.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임재를 갈망하고, 이 배고픈 상태가 심령에 가라는 거랬잖아요. 세상에 돈 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런 목마름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다시 만나 주소서. 여러분, 정말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시작부터 예배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5분 전에 기도하면 아우 또 벌써 기도야, 하여튼 너무 지루하게 뭘 벌써부터 기도야, 예배 시간 전부터, 이게 아니라,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어머 기도 인도해주니 너무 좋다, 기도하는 분위기 아니라 나 혼자 하기 좀 그랬는데 기도를 해주니 너무 좋다. 그리고 예배 들어가도 찬양을 해도 조금 찬양이 길어져도 와, 정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회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게 벌써 배고픈 사람에게 이 서비스입니다, 계란찜 줍니다, 뭐 할렐루야지. 근데 여러분, 배불러 죽겠어 지금 그만 먹고 싶은데 계란찜 주면 아유 배불러 죽겠는데 왜 줘요? 승질만 나는 거야. 이게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모임을 사모하고, 이 마음이 예배자의 태도예요. 이 마음이 싫은 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기뻐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입 꾸리고 올라가요? 핸드폰 볼 때?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쇼핑할 때? 여러분 얼굴을 한번 이게 자동으로 찍혔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니, 지가 내가 찍는 거 말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웃을 때 확 찍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여러분이 신부인데 여러분 웃을 때가 언제냐? 세상적인 것으로만 웃어.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짓고, 설교만 해도 막 인사 팍 하고 막 천근만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홀로 가는 거야 지금. 장례한 사람처럼, 초상집처럼 얼굴에 막 근심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힘든 거야. 근데 세상적인 거 할 때는 막 얼굴이 펴. 밥 먹을 때 피고, 게임할 때 피고, 놀 때 피고, 죄질 때는 더 펴. 그럼 주님이 그런 신부랑 결혼해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 결혼해야 될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 차.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남자랑 같이 이야기하면 얼굴이 확 펴.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한번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대요? 주님 사랑해서 날마다 모여 기도했대요.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성찬했대. 와, 날마다 성찬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아요? 연인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데이트야. 날마다. 우리 애진 우리 성도, 이제 성도가 됐죠. 여기 이제 가까이 있었어요. 날마다는 못 만났겠죠, 그죠?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이제 행복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날마다 만나고 나서 집에 가서도 또 전화통 붙들고 자냐 뭐 씻었냐 뭐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안정화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터지면 안 모이는데 힘쓰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모임이 생기고 기도회가 생겼다고 하면 또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는 아닙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건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성경이 기준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론이 기준이 된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학의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모이기를 힘쓰시고 자꾸 힘쓰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계속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돼요. 다윗의 장막은 얼마나 매일매일 24시간 찬양을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 여기 24시간 예배와 기도로 이어갑니다 하면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교회 재정을 왜 저기다 다 쏟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 그렇게 했다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하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스라엘 변혁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지고 엄청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우물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메워져도 다시 파는 거룩한 수고를 한 것처럼요. 힘들지만 내가 거룩한 수고하는 것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막 임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마귀가 아비멜렉처럼 여러분의 성령이 우물을 다 닫혀라, 다 메워놨어요. 기도해도 은혜가 없어져요.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그게 우물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닫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차피 예배드려도 안 되는 거,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적당히 좀 하자, 피곤하지 않게 하자. 그게 아니고요. 이삭은 아비멜렉의 우물 메웠을 때 또다시 뭐 했다고요? 우물을 팠다. 뭐 했다고요? 우물을 팠다고요.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파졌어요, 안 파졌어요? 파졌습니다. 우물을 또 팠어요. 거기서 우물을 먹습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또 자기가 안 가져가면 차라리 메우지는 말든지, 아니 자기가 안 가지면서도 와서 또 메워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데를 가서 우물 파고, 이걸 6번인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신앙에 영적인 우물을 메워놓는다 할지라도, 은혜 받아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을 메워놓고 예배가 잘 되는 걸 메워놓고 도무지 은혜의 샘물이 없는 신앙생활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하늘문을 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작업이나 밑에 여러분 우물을 터치는 작업이랑 같은 거예요. 그 터지기 전까지 어려워요. 터진 다음에 쉬워요. 미사일이 여러분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을 뚫고 갈 때는 팍 가면서 막 큰 연료통을 팍 버리고 팍 올라가요. 올라갈 때까지 막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나요. 올라간 다음엔요 우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가볍게 비행하잖아요. 영적 세계가 똑같습니다. 열려질 때까지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막상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예배만큼 달콤하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한두 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물 파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도 있고,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가 가능하면 좀 기도하는 데 집중하자 해서 11시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11시 넘은 다음에 고넬료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우물을
하는 일을 하자 해서 고넬료 기도해. 고넬료가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여러분, 그가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일종의 고넬료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12시까지 그래도 더 1시간 기도하고 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위해 모여 기도하는 거룩한 수고,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불이 임하기 어렵고요, 주님의 임재를 끌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반짝이로, 벼락치기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는 어려워요. 은혜를 입는 거는 내 아무런 행위도 없어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은총,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은총의 역사는 믿음의 수고를 보시고,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이 옳다 인정하신 다음에 주님이 내가 너를 인정했다,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은총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잖아요. 다윗의 수고를 보시고 주님이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의 그 변함없는 기도를 보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도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그냥 빨리 되는가 생각하지 말고요, 좀 더 믿음으로 끝까지 심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해보자, 이 말이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심어봅시다. 주님의 응답과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워도 되는 거 없어 보이고, 여러분 손에 만져지는 거 없고 눈에 보여지는 거 없을지라도 금요 집회 왔다고 뭐 되나? 어차피 안 되는 거 똑같은데, 어차피 하나님 나 안 만나시는 거 똑같은데, 어차피 응답 없고 기적 없는 거 똑같은데, 교회 가면 마음 평안해질 뿐이지 다른 거 구하는 것 자체가 이건 낭비야, 낭비, 헛된 수고야 라는 여러분 믿음 없는 생각을 좀 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모여 보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돌파해 보십시다.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잘 적응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보자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점은요, 성경에 보면 머문 자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점이 뭐라고 하면 머문 자리가 달랐다 외쳐보세요.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점은, 다시 한번 그게,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점은 머문 자리가 달라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법궤 옆에,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단순히 집에 들어가 잤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문 자리가, 주님 앞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머문이 많은 사람은 하늘 문이 열려지는 사무엘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맨날 여러분 세상에서 머무는 사람은 여러분 엘리와 같이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리가 된다면 주신다고 약속했던 영원한 약속까지 취소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머문 자리를 다시 한번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돌파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금요 철야도 해보고 24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도 해보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도 막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날 때
우리 인생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샘이 솟아나서, 할렐루야. 참 그 찬양이 오늘 좀 찬양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다음 주에 결단 찬양인데, 자, 제가 오늘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우리 연주팀 빨리 나와봐. 우리 좀 기도가 힘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힘든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님. 자, 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해보게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열고 하늘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세워져서 이 험한 세상 속에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로 기다리는 거죠.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박수치면서, 설교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띄워주시고, 자, 박수 준비, 박수 준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2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3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우리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꺾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꺾이면요, 에휴 기도한다고 되나? 내 인생 뭐 그렇지 뭐. 이거 꺾인 거예요, 여러분. 꺾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늘문을 열어 다윗의 장막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못하게 할 때 우린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요, 모이기 정말 힘들 때 모든 잘못된 자기들의 잘못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써서 초대교인들을 화장시키고 사자굴에 들어 죽일 때 초대교인들은요 2000년 전에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머리끄댕을 잡아 뽑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부가 여러분 끌어다가 곤장을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들은 여러분 모이는 일을 위해서 카타콤 동굴에 여러분 돌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모양과 형식 가짜를 다 버리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시간 낭비고요, 헛수고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것은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답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목적입니다. 자, 제가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목적이 여러분들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목적? 이 중에 그렇게 목사님 저는요 하늘문 안 열어도 돼요. 뭐들 하늘문을 엽니까? 그냥 저 직장 생활하고 뭐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은 부자의 행복과 같은 거예요. 이건 평안이 아니라 편안입니다. 여러분, 편안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게 평안이에요. 평안은 언약이 회복된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정렬하고 그 말씀과 뜻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총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맷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특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 이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율법적인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예배를 몇 번 드렸다가 중요한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적인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그 다윗의 장막을 이루는 주님의 임재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그 교회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고 그런 교회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추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회, 주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종교적인 교회는 다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과림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영적인 컬러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것을 위해 거룩한 수고를 하며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진짜 교회를 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들의 안식처로 편안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과림교회가 이 주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강력한 불을 저와 여러분에 부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불의 주인공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희망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요,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뭐를 주의 말씀이 임해요. 이 원리가 참 신기해요. 하늘이 열리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짜 에스겔의 마른 뼈를 세우실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덤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회 때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펙 쌓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중 앞에 정렬되어질 때 우리의 자산이 극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거 놓치고 그냥 열심히 계획만 하고 시간을 들이는데 이게 진짜 헛수고를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노력해도 계획해도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계획합니다. 왜냐? 우리의 혼은요 안정감을 느끼길 원해요. 뭔가 계획을 하고 내 마음이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해야 뭔가 안정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혼의 안정감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우리의 영이 안정감을 누리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이 안정감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아까 말하면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평안하려고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이 안정감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실 때 우리 영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안정감을 못 누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제가 금요 집회 때도 이런 얘기 했는데요. 편안을 위해서 살지 말고 평안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편안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원히 평안할 수 없고요. 평안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평안의 회복을 위해서 에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삶은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행위의 온전함을 통해 다윗이 했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편안할지라도, 내 가정과 삶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평안할지라도 나는 평안하지 않아요. 주님 없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 없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눈 빠지고 맷돌 돌리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됐을 때 그가 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의 기도의 제목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나를 회복시키사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 블레셋을 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삼손의 울부짖는, 저 이거 한번 넘어뜨리고 이 기둥 넘어뜨리고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내가 살고 싶지 않으니 안 살아도 되니 마지막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 한 번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한 번만 나를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비록 그는 그 기둥이 넘어지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죽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틀어진 상태로 죽은 게 아닙니다. 회복되었고 사명을 감당했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과 임마누엘이, 다윗의 장막이 열리는 은총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평안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평안을 구하면 의미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서 평안을 구한다면 이것은 거짓된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께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을 통해 평안도 임하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어져서 은총과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은총의 역사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